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권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왕은 유다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그런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지만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일대로 등장하고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죠.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그 우상 숭배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유다 왕 아하스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온 나라, 온 산에 산당을 지어서 전국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 첫 번째는 13대 왕으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주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피하고 한 왕을 일으키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은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한 왕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왕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왜곡됨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삐뚤어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왜곡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듯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다윗조차도 연약함과 왜곡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공의를 통치하는 왕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땅에 정당한 재판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에 맞으면 정의로운 재판이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부정의한 재판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로 통치하는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통치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서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왕,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묘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폭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끔 TV에서 보면 미국에서 큰 바람, 토네이도에 대한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네이도가 그 도시와 그 마을을 덮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토화가 되죠. 그 누구도 그 광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광풍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맞설 수 없는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중심에 휘몰아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풍을 누가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광풍을 피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바닷물, 그 물이 배 안으로 이렇게 휘몰아치며 들어올 때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랑, 그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풍, 인생의 폭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한 관계의 단절을 겪을 수도 있고, 상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광풍, 폭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욥을 가끔 떠올리기도 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욥보다 더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라는 것은 종을 가리킵니다. 종이 욥에게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무슨 뜻이냐면 욥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한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종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종의 얘기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요업에게 닥친 어려움을 또 얘기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재산을 잃어버린 사건, 한나라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건,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질병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폭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폭우와 풍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 풍랑과 폭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풍랑과 폭우로 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릴 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폭우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그 음성에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 말씀, 그 아멘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가, 인생의 풍랑과 폭우가 닥쳐올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물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도시가 번영할 수 있고 생명력이 움틀 수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인강의 기적. 강이 있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강릉의 그 가뭄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숙박시설이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수십 대의 차량이 물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마른 땅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땅은 먼지, 사막,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땅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는 것은 생명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새 생명을 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려움도 가뭄도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 마른 땅과 같았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번의 결혼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그 마른 땅과 같은 그 메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생명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가뭄이, 영적 메마름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그 모든 갈급함이 다 해결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 강을 흘려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심령이 마른 풀같이 말라 비틀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시원한 냇물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른 땅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곤비하다는 말씀은 피곤하다, 지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곤비한 땅과 같은 우리 인생에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그늘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위 그늘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처.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내리쬐는 태양빛은 그 사막을 거느는 여행자들에게 살인과도 같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열기가 뜨거워서 그냥 계속 그 열기에 노출되어 걸어가다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큰 바위 그늘, 그 사막에 있는 그 바위가 제공하는 그 큰 바위 그늘은 그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큰 바위 그늘입니다. 그 바위 그늘로 가면 시원함을 얻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다시 여행자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바위 그늘은 주거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그 바위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학술 용어로 암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큰 바위 그늘이 주거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이 바위 그늘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동 바위 그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대로를 타고 가면 상동교를 끝에서 만나는데, 상동교 고가대로로 올라가지 않고 이 상동교 밑으로 신천변을 따라서 가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도로변에 파동 바위 그늘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큰 바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파동 바위 그늘입니다. 그 설명을 보시면 이 파동 바위 그늘은 고대 선사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그 바위 그늘에서 살았던 주거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그늘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위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이 바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위 그늘은 피난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죠. 큰 바위 그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늘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위 그늘, 날개 그늘,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을 찾을 때가 있죠.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좀 그곳에 가서 숨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잠시 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런 장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큰 바위 그늘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쉼을 얻고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곤비한 땅과 같은 삶의 순간을 맞고 있다면 우리는 큰 바위 그늘 대신 주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뜻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며 큰 바위 그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신다면, 큰 바위 그늘 되시고 마른 땅에 냇물 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의 통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것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네 가지의 감각기관을 소개하고 있죠. 눈, 귀, 마음, 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여러 가지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2절에서 소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기 말씀의 표현처럼 눈이 감기지 않는다,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눈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만남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만난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귀가 열리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지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일 때에 듣는 마음이 생겨서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듣는 마음이 생겨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성에 갑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안식일날 강가에서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임재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열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혀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열린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바로 혀가 열린다,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 간증이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신앙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신앙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임재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계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이죠. 우리가 목요 햇불 전도대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북구청 앞에서 심산 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또 경북대학교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혀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죠. 저도 처음 전도할 때는 이 입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전도학교에 가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3개월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실습을 하고 그걸 12주 동안 했습니다. 매주 커리큘럼이 다르죠. 오늘은 어린이집, 오늘은 경찰서, 오늘은 경로당, 매주 다른 분야에서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실습을 하고 심지어 점집과 무당집까지 가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용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심령과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만난 자의 변화요 역사 아닙니까? 회복의 역사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너무 어둡다, 무섭다 하고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곧 이어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을 만나고 마른 땅과 같고 이런 폭우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곤비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